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서 몸들이 좀 지칠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치지 않도록 몸을 좀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우리의 몸은 지쳐 있는데 사단은 지치지 않아요. 사단은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전 세계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음을 걷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주 동안에 강단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나에게 성취되었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증언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타내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말씀 붙잡는 중에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많이 좀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시는가가 30절에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게 됐는가? 그게 뒤에 나오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랬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로 듣는 대로 심판하는,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현장을 예를 보면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먼저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생각으로 말하게 돼요. 저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작고 천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었던 그 인생 속에 살았던 나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듣는 대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안 하면 나의 인생은 또 엉뚱하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이랬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들은 대로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언했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도 어느 나라든지 그 시대에 이 계급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기준은 어디냐?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 외에는 성경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세오경을 들고 있는데,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서 쓰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인간이 완전히 포로되어 있던, 노예되어 있던 그 인생 속에서 절대로 어떤 기적을 행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을 피 바르는 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왔던, 그러면서 강야를 걸으면서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 5장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증언하시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을 증언하면 안 됩니다. 오직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였는가를,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저에게는 주시는데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가, 그거를 한 주 동안 항상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뭘 하셨습니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기였고 거기에다 뭡니까? 나의 증언, 이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맥추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본문의 말씀들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광야나 사막을 안 가보셔서 날씨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오늘도 날씨가 더웠는데 이 뜨거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낮에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엄청 내려갑니다. 어떨 때는 40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광야를 걸어왔으니까 걸어왔는갑다, 그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요, 우리가 온도 차이가 너무 10도 이상만 나도요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40도 정도 만약에 온도 차이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야 돼요. 그냥 온도 차이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온도 차이가 없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절기 때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소천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온도 차이 많이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되는데, 정말 이 맥추절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 인생 아닙니까? 사막 인생이고, 언제나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전혀 나타낼 것이 없는 그런 작은 존재이고, 이 땅에 있어도 이 땅에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237 나라 살리겠다고,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그 은혜를 주셔서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전도자인,
이사야 3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사막에 어떻게 백합화가 핍니까? 제가 사막을 가봤거든요. 거기에는요 좀 뭐가 피는 곳은 뭡니까? 열대야에 크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거는 못 커요. 선인장 종류 있죠. 그런 것들이 완전 얼마나 큰지 그런 것만 거기에서 살아남아요. 그 외에는 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의 내가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므로 나의 인생을요 완전히 꽃이 피는 인생으로, 그런 인생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건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전도자로 불러서 복음이요 모든 문제 해결을 100% 부족함이 없습니다. 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끌려다녔으니까 이거는 꼼짝 말아죠, 인생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해칠 자가 없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뭐 동기 없는 부분도 여러분이 이 부분은 다 각자 은혜 받은 부분들을 붙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100% 모든 것 다 주셨고 100%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우리 렘넌트들 현장은요 뭐냐? 뱀과 정갈입니다. 완전히요 이게 딱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학교든 사업처든 모든 현장은 뱀과 정갈입니다.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면 그 육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거든요. 정말 현장은 이 뱀과 정갈의 모습이 그렇게 여러분이 들었던 정말 현장은 사단이 주둔하고 있고 인간은 모든 영적인 이 원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도 누군가에게 불신자를 만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와서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다 가졌고. 오늘도 제가 미장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아주 뭐 친절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오셔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신 후에 말씀하실 때 저분은 부족한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니냐? 저 사람 있다. 못 본 걸 뿐이다. 인간은 다 가문으로부터 고질적 문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가지고 태어난다. 저 사람 속인다 지금. 이제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야지 현장에 완전한 전도자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친구, 또 뭐 요사이는 아이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낳으니까 또 막 경제적으로도 엄청 잘 들고 다니면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우리 랩런트들 현장 가서 주눅 들거든요. 그게 뭘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사실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현장 가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봐야 되는데 눈에 보니 육신것 먼저 바쁜. 현장은 뱀과 저렁갈입니다. 완전히요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개인의 문제나 또 가문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국가 문제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거 개인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요 걸려 있는데 뭐
그런데 신자들은 어때요? 신자들은 매일 이 문제 속에서 완전히요 갈등하고 위기 속. 이건 신자들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이 뭐 1년 내내 이 메시지 하시잖아요, 지금. 결국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정말 제가 현장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불안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미래가 걱정되죠. 다 가졌는데도 미래 걱정된다니까요. 아베 죽었잖아요. 보세요. 일본에. 하나님이 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데 뭐. 내 아베가 내 옆에 있었으면, 그 사람이 복음 안 전했으면 마냥 살 것 같았잖아요.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죠. 근데 가뿐한데 뭐. 옆에 계시는 여러분의 불신자 뭐 친구들이든지 누구든지요, 그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완전 사람들은요, 이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여기 다 떨고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요. 현장을 사역을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삶이 어떤 줄 압니까? 이 삶이요, 결국은 우리가 영, 혼, 육이 있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는 정신병 걸린 분만 계속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현장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마음과 이 모든 부분들이요, 이 생각하는 시간을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 없으면 뇌가요 쉬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 생각이 안 멈춰져요, 사람들이요. 이게 성도까지 그런 거예요. 성도들까지 이 생각이 지금요 안 멈춰져요. 안 멈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잘 안 멈춰집니다. 막 말씀 계속 외우는데도 사건만 터지면 말씀 생각 안 나고 어디로 가버려요? 내 뜻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멈춰야 됩니다. 생각을요.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24시간 생각하고 있어요. 잠자는데도 그렇습니다. 깊이 잠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결국은 뭐가 오는 줄 압니까? 육체의 병이 와요. 여러분, 정신병만 오는 게 아니고요, 육체의 큰 병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지금 만나는데 이 생각이 안 멈춰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단이 그거를 알았잖아요. 3단체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게 있거든요. 이거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요. 그래야 뇌를 쉬어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는 지금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건드려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호흡 배우신 거 있지요? 기초입니다, 그거. 기초를 하고 계시는데요. 생각을 멈추게 하시려면 더 깊이 들어가면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얘들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호흡가 계속 하는데 멈춰집니까? 생각이 잘 안 멈춰져요. 제가 지금 화요일마다 9시에 호흡을 하는데 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요, 기초 호흡만 30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호흡을 더 깊게 하는 거를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야 멈춰지니까요, 이게. 멈추면요, 우리가 워낙 메시지 들어가지고 저절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 바라보더라고요, 내 상태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멈춰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요. 그게 영접,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이 체질들이요, 정말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느냐 하면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 두려움, 불안, 무서움이 너무나 고집세고, 저 사람 똑똑하다, 야, 저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그랬던 분들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 부인이 쓱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은 아저씨 되시는 분은 여기에 떨었습니다. 여기에 떨어서 병이 30대부터 왔습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요, 빨리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을 진짜 집중되어진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야들은 이거를 모르니까 명상하니까 일단은 생각이 멈추거든요. 그래 편한 기라. 그런데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명상하는 이 사람들은 사단이 역사해보죠. 사단이 영이 잡아보는 거예요. 저절로 잡아요.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얕게 호흡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요, 깊게 호흡합니다. 깊게 해버리면요, 완전히 멍한 상태, 아무 생각 안 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확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지혜를, 그 사단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막 계속 사단이 만드는 3단체 문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온갖 것들 다 만들잖아요, 얘들이요.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딱 잡혔는 거예요.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내려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 생각이요. 어디서 그렇게 간디 확 급행인자 타고 와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데 아이들을요, 집중 안 되도록 이기요, 계속 느려요. 왜 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유 목사님요, 호흡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구삼의 응답을 받는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진짜 주님께서 옛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보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번 주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사야 43장에 있죠.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 거기에다가 우리 가문이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로 통로가 되는 줄 압니까? 항상 생각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통로가 돼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알지 않습니까? 잘 안 되어지거든요. 정말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요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멈추면 하나님 저절로 바라보시고, 진짜 하나님을 이번 주도 아버지라 불러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나를 감싸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그 시간을 가지면 다 가져버려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가장 우리가 지금 치유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만 하면 우리는 영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와 있는데도 이게 막 아프는 거예요. 야가 이미 우리에게 상구삼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게요 끝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완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단이지만은 사단이 이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체질을 완전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빨리 그래야 뇌가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뇌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쉬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몸이 그냥 누워서 자는 게 쉬는 거 아닙니다. 쉬는 거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를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쉬지 않게 해주니까 온 오장육부에다가 다른 모든 곳이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은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지금 이거를 지금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이 부분에서 이제 정말 사용하세요. 이 도구인 호흡을. 이거요 완전히 도구 이걸 사용하되 처음에는 해보면요 말씀 암송하려고도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기도는 뭐면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암송도 하지 마시고 호흡을 하시라니까요. 길게 하시, 길게. 짧게 하시더라고 전부 다. 짧아요 호흡이. 길게 그냥 뱉고 들이마시고 그것만요. 그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이 부분이 된다니까요. 그게 되어지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제어할 모든, 그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했잖아요. 이걸 주셨다니까요. 현장 가면서 여러분은요 완전히요 밟는다는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밟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있죠.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니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요 내게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나타낼 것이라 했거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삼부삼의 그 역사 일어나는 것들을 나타내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정말 나의 24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호흡의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그리하면 내 안에 뭐가요? 보좌를 누리게 됩니다. 이 보좌 누리는, 그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축복을 완전히 이번 주 말씀처럼요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24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에 가서 이 부분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이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방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를 통해서요? 이거를 통해서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힘도 빼고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24 늘 우리는 뭐 합니까?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지금 성도님들 이제 불신자에서 돌아온 영접하신 분들을 만나는데 계속 제가 기도문을 드리거든요. 그래 기도문을 드렸더만 이분이 이제 자매간인데 언니가 이분이 먼저 영접하시고 또 동생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에이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 증거가 막 나타나니까 이분이 영접하시고 복음을 들었는데 언니가 이 기도문을요 다 코팅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더니만 또 제가 기도문 또 갖다 주고 이러니까 차에 두고 집에 두고 또 자기가 직장 갖는 거기에 두고요 계속 처음에는 이제 뭐 예배도 찬송도 모르고 하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라고 기도문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가 일어나 삼부삼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늘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현장에 그 원수들을 제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원수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정말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데 가장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도 고질적으로 해결 못한 영적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이 문제가 다 통로가 됩니다. 이거 완전요 박살내야 돼요. 계속 결받기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있고 다 있어요. 영적 문제요. 계속 끄급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이 뱀과 성가를 밟고 완전히 원수를 제할 권능을 여러분이 누리는 자 이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정말 현장이 살아나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후반절에 나오죠.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상구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의 모든 현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는데 음악가인데 지금 박사인데 그분이 사경을 헤매면서 있다가 살아났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잘 안 열리니까 빨리 회복이 안 돼요. 조금씩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자꾸 이분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찬송을 부인이 틀어주면 밤새도록 평안하게 자요. 꿈도 안 꾸고. 근데 찬송을 안 틀어주는 날은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그랬어요. 당신 집안이 음악의 귀신이 판을 치는 집이라서, 한마디로 그분들 형제가 다 당뇨로 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다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살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살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쓰시기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 가지고는 당신을 살리지 못한다. 당신 집에 온 저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기도문도 또 드리고 그래 했어요. 정말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그런 현장을 많이 안 보셔서 그런지 자꾸 그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장은 영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속입니다. 영혼 육을 가지고요.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이 가장 복음으로 누리고 이 사단의 현장을 밟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원수를 제어하는 권능을 누리는 은혜가 온 현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진짜 현장의 빈과 증가를 밟는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 주셨고, 또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관하는 모든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